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되게 피곤하네요. 날씨도 좀 가라앉아서 그런지 또 조금 정신없이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요번 주는 지난 월요일 연휴여가지고 화수목금 4일만 근무했는데도 상당히 오늘 몸이 좀 무겁네요. 머리도 텅 비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고 좋긴 좋은데 뭐 혹시 여기 이제 참여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었던 분은 안 계시고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뭐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도반들끼리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제 우리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뭐 도판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뭐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 지나치게 막 긴장한다든가 뭐 깨달음 공부가 됐냐 안 됐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결국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일종의 미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항상 이 공부는 참 단순한데 따로 있냐 따로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 공부 뭐 바른 공부와 잘못된 공부 정법과 사법이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나누는 것이지 실제로 이 한 법 속에는 바른 법도 없고 삿된 법도 없는데 이제 초심의 공부인을 이끌기 위한 그 초심의 공부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냐 둘 아니냐예요. 이법이냐 불이법이냐. 이법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 상태가 이법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세속제라고 해요. 세속제. 세속의 진리다. 세속의 진리는 뭐냐면 내가 있고 세계가 있어요.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어요.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고 있다와 없다가 있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가 있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다 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우리의 그 의식 세계가 그 이법이고 그건 정법이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삿된 법이고 착각이에요. 무지와 미망, 무명, 미혹이라고 할 만한 거고 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둘이 아닌 법이에요. 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경험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거고 실제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이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 예? 근데 있는 이대로라고 말하니까 있는 이대로라는 개념을 지키거나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동원해서 이게 있는 이대로구나. 이 현실이 그냥 진리란 말이구나. 그러면은 그건 관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있는 이대로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 있으면 그것도 둘이거든요.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가 어떻습니까? 이걸 아시겠습니까? 이러면은 마음을 일으켜서 이거란 걸 포착하려고 하잖아요.
둘이란 소리잖아. 이것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란 게. 그래서 그냥 말 없이 그냥 손을 불쑥 내미는 거예요. 이거다. 제가 아까 벽암록 그거 제가 쓸 때 딱 두 가지만 하잖아요. 매 칙마다 지금 32칙 수식까지 나갔는데 매 칙에 수시, 본칙, 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주석을 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벽암록의 각 수시와 본칙과 송이 가리키려면 결국 불교 경전이든 선어록이든 공안집이든 가르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가 따로 있으면 안 돼. 딱 하나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말을 하고 뭔가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두 가지 방편을 꼭 반복적으로 제시하거든요. 하나는 손을 들어 보인다. 하나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탁 친다. 근데 이게 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뭐냐면 이걸 통해서 가르치려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게 구지수지라고 하는 공안이 있어요. 예전에 구지선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가 무엇을 묻든지 간에 손가락 하나만 세웠다. 부처가 뭡니까? 뭐 중생이 뭡니까? 사는 게 뭡니까? 죽는 게 뭡니까? 다 이것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5살 배기 동자가 그 구지 스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거 너무 간단해. 모든 질문에 그냥 손가락 하나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구지 선사가 외출한 사이에 어떤 구도자가 한 명 온 거예요. 그래서 구지 스님이 계시냐니까 조금 전에 출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언제쯤 돌아가시냐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복이 없구나. 선지식을 만나려고 내가 그렇게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만나지 못하다니 하면서 아쉬워하니까 그 스님 뭐 때문에 그러시니까 내가 불법을 물으러 왔다니까 그건 제가 아니까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런 거예요. 역시 큰 선지식 밑에 저 5살 배기 동자도 불법을 안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나부시 삼배를 올리면서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하니까 동자가 자기 스님, 노스님 하던 대로 그대로 법상에 딱 앉아있던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뜨더니 손가락을 탁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스님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려가는데 그때 뭐 물건을 두고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오던 구지 스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춤추면서 내려오길래 내려오면서 그 오는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이 구지 스님인지 모르고 자기 같은 구법을 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빨리 가보라고. 저기 구지 스님 안 계시는데 구지 스님 밑에 있는 동자가 이 법을 한다고. 난 그 인연을 깨달았으니까 당신도 가면 금방 깨달을 수 있고 뭔 소리냐 이거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동자 보고 너 좀 전에 뭔 일 있으냐니까 동자도 씩 웃으면서 제가 스님 안 계실 때 제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했느냐니까 그 스님의 불법이 뭐냐고 묻길래 제가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구지 스님이 속에 감추고 있던 그 개도로 삭발하는 칼로 그 동자의 5살 배기 손가락이 얼마나 야들야들하겠어요. 단칼에 베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선열이 낭자했겠죠.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는 동자가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뒤에서 구지가 불러요. 동자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툭 돌아보니까 어떤 것이 불법이냐. 그래 결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자야 어떤 것이 불법이냐 하니까 손가락을 들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없는 걸 보고 깨쳤다. 그거 있고 또 하나는 뭐더라? 구지 스님 손가락도 기억력도 이제 건망증도 있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구지선사의 그 동자 손가락 잘랐다는 얘기가 왜 굳이 필요했을까? 그렇게 잔인한 얘기가. 구지선사의 불법이 손가락에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뭘 묻든지 손가락을 들어 보였는데 손가락을 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자는 똑같이 손가락을 들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을. 그러니까 화두공안을 타파하면은 화두공안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까? 조주 무자가 어떻고 뭐 동산 마삼근이 어떻고 그럼 사람들은 뭐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여우예요. 여우. 무, 마삼근, 정전백수자 손가락 하나 드는 것, 차 한 잔 마시라고 하는 것, 황벽 같으면 임재가 불법에 적적대임으로써 60방망이를 때렸던 것,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불법에는 허다한 법이 없어요.
임재가 황벽의 불법을 깨닫고 나서 황벽의 불법은 무다자다 그랬어요. 없을무, 많을다, 아들자. 여러 가지가 없구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구나. 너무 심플하다 이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이란 글자가 그리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젠 스타일 뭐 인테리어 하면 뭐 가구 싹 치워버리고 텅 비고 저 방 텅 비고 아주 간소하게 그런 걸 선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선은 진짜 단순한 거예요. 그냥 당장에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경험을 생각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라. 근데 이거는 봐요. 진짜 오늘 죽비 부러뜨릴까 봐요. 그래도 9년을 버틴 죽비인데 5,000원짜리인데 이거는 믿고 안 믿고 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믿는다 안 믿는다 안다 모른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본래 면목.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의 감각. 우리는 자꾸 몸과 이 어떤 생각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내가 아닌 걸 나로 여기니까 그걸 어리석다,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걸 나로 여기고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몸과 마음, 우리가 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컵 같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깨어있을 때만 의식이 되잖아요. 의식되는 걸 의식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니까. 예? 보이는 놈을 보고 있는 자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라. 아니에요. 이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느껴지는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는 생각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생각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만 들면 우리 몸의 감각이나 우리 의식,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명한 건 뭡니까? 몸과 마음이 있든 없든 낮에 등장했다가 밤에 퇴장하는 거잖아요. 얘는 출퇴근하는 놈이라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얘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게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지금 제가 손을 내밀면서 이거라고 하는 걸 알면 그건 또 대상이라. 그러니까 몰라야 한다. 모른다 하는 거예요. 모른다. 예? 근데 그 모른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숭 선생님도 그 미국의 하버드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온 그 천하의 전 세계적인 수재들을 이 모른다 하나로 조복시켰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한테도 너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냐? 태어나기 전에 너 뭐였냐? 한번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럼 모른다고 하거든요. I don't know 하면 되게 좋아했던 거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모른다는 마음이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하니까 마음이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무심은 곧 진심, 진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데 그냥 살아있고 깨어있는 마음. 그래서 일 없이 죽비를 치고 죽비를 들어보이고 뭐 한 대 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때 생각이 없잖아요. 예? 그럼 왜 때려? 이건 맞고 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같이 예상치 못했던 작용을 즉각 보여줬을 때 그때 기연이 맞는 사람은 하면서 늘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걸 알아차리질 못했어. 왜냐면 이건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기연이 맞으면 하면서 주관과 객관이 아닌 체험을 해요. 주관이 객관을 아는 상대적 체험이 아니라 그냥 아는 놈이 아는 놈 자신을 그냥 아는. 그러니까 말로 설명 안 돼요. 지가 지라는 체험을 한다니까. 내가 나라는 체험. 네?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눈이 눈을 보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눈이 지를 대상으로 못 봐요. 근데 지는 스스로 보고 있어. 눈은 항상 눈 아닌 것만 보죠. 그죠? 근데 바로 그게 눈이야. 네? 눈은 눈 아닌 걸 보는데 그 눈 아닌 것이 바로 눈이라고. 눈을 따로 보면 그건 엉뚱한 대상이고 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이 공간이 그냥 보이죠? 이게 눈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눈 대신에 마음이란 말을 하면 지금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 이 마음을 알려주고 눈이 어디 있어야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 바보예요. 경계를 쫓아간 거야. 예? 이걸로 본다고 우리가 교육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못 떠올려 보라 하는 거예요. 이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들어서 꿈꿀 때 눈 감고 있는데 뭘로 봐요? 심한 마음이 보는 거예요.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고 마음이 맛보고 마음이 냄새 맡고 마음이 느끼고 마음이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그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는 손가락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속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나 글이나 느낌에 속지 말라고. 자꾸 우리는 특히 명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병에 너무 오래 젖어 있었어요. 이 말을 이상하게 아주 쉬운 말인데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뭐가 느껴졌다 하면 그건 아니라니까. 에? 아무리 그게 막 온몸에서 그 엑스타시를 느끼면서 명상하다 보면 그런 뭐 기체험이든 쿤달리니 체험이든 우주와의 합일 체험이든 그것들은 다 전부 감각 경계예요. 그냥 제가 지금 머리 가려워서 긁는 거하고 똑같이 느껴졌잖아. 그건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고 그게 느껴진 때가 있었고 그게 사라진 때가 있었으면 그건 생주이멸 생멸법이지. 무상한 거예요. 그건. 진리라고 하면 안 돼. 그런 건. 예? 언제 무슨 말 듣고 톱밑이 쑥 빠지는 것 같고 온 우주가 그냥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좋은 경계이긴 하지만 그것도 경계예요. 그것도 나타났기 때문에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무지 지나가지 않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특히 공부하는 사람도 더 못 믿지. 경계를 자꾸 탐내. 언제나 있었던 이걸 말하는 건데 근데 참 저도 입이 아파요. 맨날 이 소리 하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으면 빨리 오라니까. 빨리 와서 제가 쥐어뜯어 드릴게. 그럼 알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어때요? 지금 봐요. 내가 별 노력하지 않고도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몸이 있는 이 주변 공간을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죠. 근데 내가 지각하는 내 몸도 대상이고 이 국화꽃도 대상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기척이나 이 주변의 찻소리 소음이나 다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절대 머물러 있지 않죠. 내 몸도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아랫배, 허리 벨트 위쪽에 요 배가 약간 뜨거워요. 열감이 있어. 예? 근데 어떤 부분은 이쪽은 차가워. 그리고 또 여기는 뜨겁고 이게 열감이 고르지 않아. 근데 그게 마치 그 일기예보에서 저기압 고비압 위성사진 보면 막 움직이듯이 열감이 지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차 소리는 아까 들렸다가 안 들렸다 하죠. 이 국화꽃이 냄새가 아까는 조금 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지 안 나요. 메밀차 맛도 심심해지고 주변의 인기척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넘기 어려운 고개예요. 예? 그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깨닫는다고 하는 게 뭘 느끼거나 그러니까 이거 말이 표현이 안 돼. 깨닫는다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깨친다, 깨닫는다 하는 게 인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인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뭘 안다는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깨닫는다는 게 감각적인 측면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아는 방법은 인식과 지각이라고 하는 두 방법밖에 없어요. 뭘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해서 알거나 생각을 통해서 알거나 이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깨달음의 진정한 체험은 인식과 지각의 요소가 있어. 근데 인식의 내용물이 없고 지각의 내용물이 없어요. 그래서 공적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고 고요하다는 것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알미인데 알의 내용물은 없어. 왜? 내용물은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이 지각이나 인식에 익숙한 사람은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착각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줄 아는 건 분명히 느끼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나 깨나 여여하다고 한 거예요. 잠들었을 때 자기 몸 느껴봤습니까? 물어보면 다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자기는 나 못 느꼈는데요. 그렇게 말해놓고
그게 있다고 하면 그게 어디 있었지? 그걸 대상으로 자꾸 찾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선은 가까이 가야 돼. 그래야 한 대 주워받지. 그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은 어디서 나타났고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이 아픔이 선명하게 드러나려면 아프지 않은 게 늘 있어야 돼. 아프지 않은 게 늘 있어야 돼.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게 늘 있어야 돼. 이걸 선에서는 성품이라고 하는 게 성품. 근데 성품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희미한 관념 찌꺼기라.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여기 뭔가가 있어.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공부하면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 진정한 이 실제, 이 실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건 실제 아니고 실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제는 이런 걸 실제라고 생각해. 전혀 아니올시다. 없는 게 실제라고. 그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그 사람들도 이 무라고, 절대 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물질적 실체나 물질적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역설적으로 말하면 없다는 이것이 실제다 이거예요.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거고. 우리가 보통 있다고 하는 거, 국화꽃이 있네, 내가 있네, 이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 세계가 있네. 근데 이게 없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은 출현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다고 하네요. 꿈 같고 환상처럼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봐요. 그럼 보통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들은 이런 말하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할 거야. 야, 이거 만져지고 이렇게 있는데 던져가지고 내 얼굴에 확 뿌리면서 이게 없다고 거짓말쟁이야?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걸 몰라. 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항상 얘를 지각하는, 그러니까 객관은 주관 없이 존재하는 객관은 없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이 등장하는 꿈은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등장하면 꿈이란 건 없어. 꿈속엔 반드시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왜 있지? 분명히 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없다니 무아라니 무슨 거짓말쟁이야. 에? 내가 없다고? 목에다 칼 들어도 그런 소리 나오는지 해볼까? 이런 무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나 아닌 것 때문에 있잖아요. 이것과 비교가 안 되면 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좋은 얘가 꿈도 없는 깊은 잠이에요. 그때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었어. 근데 웃기는 건 그걸 어떻게 알았노? 나도 없고 내 사랑하는 마누라도 없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하려니까 좀 힘드네. 농담입니다. 네. 좌우지간 내 근심 고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있잖아. 그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야. 늘 있는 거. 근데 늘 있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딴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나다. 내가 나라는 거다.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이 몸과 마음의 나 말고 그냥 내가 나라는 거.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나라는 그 친밀한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감각이 뭐냐? 지금 여기라는 감각이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5살 때도 똑같은 지금 여기의 감각이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금 여기 있다는 감각이에요. 이 감각은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툭 쳐봐요. 왜 때려요? 이런다고.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단 한 사람 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이다 해서 임재는 진인이라고 했어요. 무의진인. 이게 위치가 없는 진짜 사람이다. 이것들은 다 헛개비고 귀신이고 나무와 풀에 붙어있는 정령들이다. 야호 정령이다. 진짜는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어요. 우리의 사량 분별이나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다만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뭐가 불법이냐면 주먹을 불쑥 얼굴 앞에 불쑥 내밀었다고. 구지가 손가락 드는 거나 얼굴 앞에 주먹을 불쑥 내미는 거나 벼락같이 화를 큰 소리를 치는 거나 한 대 툭 쥐어박는 거나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리인데 이 도리는 알 것도 없고 모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진실로 깨쳐봐야 돼. 진짜 여우같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꽤 많은 여우처럼 이렇게 머리로 짜맞춰서 아마 이래서 이럴 거야. 그렇게 하면 그걸 아르마리로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알긴 알아. 왜냐면 알잖아요. 생각을 굴렸으니까 알긴 알아. 근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이건 아까 말했듯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같이 가야 돼. 알기만 하고 안 느껴지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암과 느낌이 딱 한 덩어리가 돼서 아는 게 느끼는 거고 느끼는 게 아는 게 돼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걸 지혜라고 한다면 느끼는 건 선정이라. 그냥 이게 아무 변화가 없음을. 아무 변화가 없음을. 이게 분명해야지 변화하는 현상에 다시 속지 않는다고요. 이게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느끼는 건 변화되는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안 휘말려 들어갈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같이 등지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결같이. 왜? 아는 게 느끼는 거고 느끼는 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게 부처님 초기 부처님의 상수 멸진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의 소멸이라고. 느낌과 생각의 소멸이 목석처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느낌의 내용물이 없고 생각의 내용물이 없다고. 근데 잘 느끼고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간단한 거 있잖아요. 이 간단한 거가 모든 불법의 요체예요. 예? 공적, 영지. 공적이 아무 느낌 없는 느낌이거든요. 영지는 아무 알미 없는 알미야.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어요. 응무소주가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예요. 어디도 머물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소리예요. 응무소주라고 하는 것은. 머문다는 게 뭐냐면 분별이 일어난다 소리예요. 머문다. 내가 여기 있다 하면 둘이 된다 소리예요. 근데 응무소주는 둘이 없다. 그러니까 공적 텅 비었다 소리예요. 근데 이생기심 뭐냐? 그 마음이 일어나. 뭔지 알아. 아는 성품이 있다 이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불법은. 예? 선정과 지혜. 예? 암과 느낌. 근데 암과 느낌의 내용물은 텅 비었다. 텅 비었기 때문에 온갖 알의 내용과 느낌의 내용물이 현상에 춤을 춘다. 그 전통적인 비유가 이 텅 비었다는 것을 빈 스크린에 비유하고 거기서 이제 현상이 펼쳐지는 걸 영화에 빗대는 거예요. 스크린이 텅 비고 아무 색깔과 빛깔이 없기 때문에 모든 빛깔과 모양을 그냥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화의 내용이 그 영화 속에서 뭐 지옥의 불길이 막 나타나고 피가 낭자해도 스크린은 조금도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울에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밥 먹고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거듭거듭 그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은 인연 따라 우리 소리가 들리고 몸의 느낌이 달라지듯이 생각은 인연 따라 자꾸 바뀌는데 우리는 그 바뀌는 생각 또는 바뀌는 감정, 바뀌는 느낌, 바뀌는 몸을 자기랑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그걸 집착해서 대상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주관도 불안, 객관도 불안, 주관도 불만족, 객관도 불만족. 그게 일체 계고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근데 불법은 뭐냐? 그래도 그런 일 없다 해요. 그래도 그런 일이 없다. 그게 이제 보통 상식 수준의 사람들이 이 진리의 문턱을, 세속적 진리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이 이 진실, 진재, 이 속죄만 아는 사람들이 이 진재를 모르는 거예요. 생멸심만 아는 사람들은
이 진여심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왜?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한번 아는 일이 있어요.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스스로가 한다 이거야. 한다.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84,000 법문이에요. 정해진 길이 없어요. 불법은 무유정법이고 사람마다 다 각자 인연을 가지고 깨쳐요. 그리고 깨치고 이 동일한 사실을 보면 과거 사람들도 이러한 깨달음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서 그래서 믿음을 가져요. 자기 공부에 믿음을. 그래서 옛 사람들의 공부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랬구나.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구나. 예? 사람들 이해 못해요. 제가 자꾸 수행할 필요 없다, 수행 안 해야 된다 하는 건 제 진심의 50%만 말한 겁니다. 수행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진짜 수행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은 반밖에 말 못해요. 자꾸 이 수행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건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얻겠다는 인과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지는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수행하면 깨달음이라는 항구적인 상태에 도달할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이론에 모순이 있다는 걸 몰라요. 대부분의 연기를 주장하고 초기 불교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무상, 무아, 고 이걸 주장하시면서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면은 항구적인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상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상태가 항구적인 어떤 상태라면 그건 영원한 상태는 상견이잖아. 네? 그럼 깨달음도 무상하다는 결론이 나와야지. 아니 수행이 무상하다는 결론이 나와야지. 그것도 뭘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나타나고 사라진 생멸법인데 어떻게 그 행위를 반복해서 영원 불변한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휴대폰 켜져 있어요, 그거? 예. 뭐가 설정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지 혹시 제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초기 불교뿐만 아니라 무슨 신선도 닦는 사람도 수행해요. 요가하는 사람도 수행해요. 대승불교에서도 지금 선불교 한다는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도 맨날 또 좀 있으면 다음 달에 또 동안거 들어가요. 석 달 열흘을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뭐가 되기를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주 비불교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좀 제대로 봐란 말이에요. 부처님을 모범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서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집 나와서 6년 동안 수행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선정수행 포기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육체적 고행 포기하셨어요. 수행을 포기하셨다니까? 그리고 맥없이 보리수나무에 앉았다가 문득 깨달았다. 저 남전 초기 불교 쪽에서는 연기를 깨달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북방에서는 어느 날 새벽에 샛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깨달았다는 그게 똑같은 소리예요. 깨달음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와 있는 이미 있는 걸 깨달았던 거지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낸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도 분명히 바라문교도 다 수행했다니까요. 부처님도 요가 삼매하시는 우따라 라마푸다 어쩌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 찾아갔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불교란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들을 통해서 비비상 처정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까지 나와 있는 선정의 최고 끝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만족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처음 찾아간 울랄라 깔라만가? 그 사람한테 4선정을 배웠고 나중에 우따까 라마푸타한테 8선정 해가지고 무색계정을 얻어가지고 비비상 처정까지 갔는데 자기는 만족 못했어요. 이게 끝입니까? 하니까 그 스승들은 거기가 끝이다. 근데 자기는 만족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석가모니가 그렇게 빠르게 증득하니까 너 나와 함께 교단을 이끌자는데 그 거부했어요. 그 당시도 봐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교단을 양성했던 거야. 그 제자를 이렇게 두고 그게 뭡니까? 세속적인 짓거리지.
사업이 비즈니스지. 근데 석가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석가는 자기가 원했던 건 진리야, 진리. 진정한 진리. 생사를, 그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지, 도를, 깨달음을 얻어서 뭐 어쩌고 전법을 하고 그따위 헛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많은 왕과 장자들이 귀의했어요. 기원정사 지어줘, 중림정사 지어줘, 예? 뭐 어떤 뭐 기수국 고독은 기수국 고독 뭐 장자는 그 부처님 모실 곳을 얻기 위해서 황금을 뭐 깔아가지고 동산을 뭐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정사들, 사원들의 그 운영을 출가자들한테 안 맡겼어. 출가자들은 그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돼. 제가자들이 다 운영했어요. 다만 우기 때, 안거 때만 거기 모여 있고. 예? 그리고 그분은 길바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 출신이 길바닥 출신이야. 길에서 태어났잖아요. 마야부인 옆구리에서 친정 가다가. 그리고 평생 길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길바닥에서 돌아가셨어요. 자라상수 나무 옆에서. 그게 상징이에요. 이 길이 도예요, 도. 이 길, 언제나 태어날 때부터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도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진리 자체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불교의 위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없다니까. 떨어져 있어야지 길이 필요한데 떨어져 있지 않아요. 늘 길에 있어. 딱 이거야. 그게 선이라고 가장 감명하게 보이는 게 바로 지금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보는 사람들은 딴 거 아니에요. 딴 걸 찾고 있거든. 지금 여기서 이미 도달해 있는 여기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여기서 뭔가를 찾아요. 근데 봐요. 그 뭔가가 예를 들면 아니야 나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깨달음 체험 못 했는데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뭘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알고 계시냐고. 체험 안 해본 사람들이 깨달음의 체험을 알고 있더라니까. 그런 체험을 못 했대. 알고 있는데 왜 체험을 못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상상이라고, 상상. 그게 아니라 봐요. 그게 무슨 깨달음의 체험인지 무슨 개똥 같은 체험인지 모르겠지만 체험을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아픈지 덜 아픈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이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묻잖아요. 아 그래 좋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그 기라성 같은 대단한 깨달음의 체험이 왔을 때 그걸 뭘로 알아볼 거예요? 이걸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손가락 이걸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느낌이든 알미든 이걸로 알 거 아니냐고. 바보 아니냐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게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환영을 쫓는 거라.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 인간이 이걸 못 봐요. 맹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식의 맹점이라고. 네? 이렇게 있는 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서양인들이 이걸 The Open Secret이라고 그랬어요. 공개된 비밀이라고. 두두물물이 옛날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 두두가 비로요. 물물이 뭐 어쩌고 그랬어요. 두두가 비로잖아요. 법신불이요. 물물이 무슨 무슨 화장이요. 화장세계라고 그랬어요. 꽃으로 장엄된 극락세계다 이게. 사물사물마다. 왜? 지금 눈 안에 들어온 모든 게 다 눈의 소식 아니냐 이거예요. 눈을 벗어난 대상이 있냐 이거예요. 눈을 떠나 있는 물건들이 있냐고. 이걸 눈 대신에 마음이라고 해봐요. 꿈속에서 꿈을 떠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있었습니까? 나도 꿈이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다 꿈 아니에요. 안이비설신이 육군 육식 육경이 그래서 18개 반야신경에서 무안이비설신 무색성행적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그건 전부 분별이고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고 진짜 듣는 게 이거라고. 보는 놈도 이거요. 보는 것도 이거요. 보는 일도 이거라. 그러니까 근경식이 모두 개공이라고 텅비었다.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 불성이라는 게 결국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의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눈앞의 소식이다. 눈앞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이 눈앞 전체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우리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국화가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푸른 대나무가 법신이요.
노란 국화가 뭐 부처님의 몸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노란 국화, 이게 마음이잖아. 이게 노랗다, 이게 국화다라는 분별, 이 감각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국화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걸 어떤 특정한 위치를 나로 정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고 국화는 나한테 한 50cm 떨어져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 입장에서 보자고. 몸도 여기 있고 몸하고 이거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딱 붙어 있어. 국화도 여기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국화와 내가 한 몸이다. 그래서 뭐 천지는 여하동근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나와 같은 뿌리요. 만물은 뭐 그런 소리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 꿔보면 알잖아요. 꿈속에 내가 있고 꿈속에서 금강산 봤다고 합시다. 나하고 근데 꿈속에서 분명히 금강산이 저 멀리 떨어져 있었을 거야. 응? 단풍진 금강산 보면서 아 꿈속인 줄 모르고 와 금강산 이름만 들었더니 참 멋있구나 하면서 저기 있네 했을 거야. 근데 꿈 깨보면 그 금강산 보고 있는 내가 저 멀리 있다고 봤던 금강산이 뭡니까? 거리가 없는 그냥 지금 거리 없는 꿈 하나잖아. 마찬가지로 나는 여기 있네 하는 거 분별이잖아요. 근데 이 분별은 어디서 일어나냐? 분별할 수 없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손들어 보고 박자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아는 사람한테는 이걸 들 필요가 없어요. 입 쫙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는 말할 게 없다고. 물론 아는지 모르는지 서로 통성명은 할 필요 있지. 말 몇 마디만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말 몇 마디만 나눠보면 말도 필요 없어. 그 아는 사람들끼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꼭 구구절절하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는 방법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차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곧장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 검객들끼리 고수들끼리 칼 한번 딱 대보면 아는 거예요. 실제로 태국권 같은 데 보면 청경이라고 있거든. 청경. 추수라고 해서 막 손 이렇게 밀고 하는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미는 거. 그리고 이렇게 대보면 이게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걸 그걸 들을 청자, 힘경자, 힘을 듣는다라는 소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딱 대보면 공부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딱 대보기만 말 몇 마디 이렇게 툭 주고받으면 안단 말이에요. 임재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바치고 시인이 아니면 시를 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법은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입 아프게 얘기해 줘봤자 오해만 산다고요. 진실로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진실로 알려는 사람에게 그냥 인연이 닿을 때 한 번 툭 던져줬을 때 본인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깨치고 보면 자기 살림살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당신 말처럼 하면 이상하게 못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깨달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체중생 본래 성불이란 말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대승불교권에 태어난 걸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대승불교를 요즘은 진짜 뭐가 가치가 전도돼가지고 자꾸 대승불교를 우습게 하는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의식을 초월해 있는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초기불교에 경도된 이유는 이 아르마리가 치성해서 그래요. 초기불교는 솔직히 말하면 대승불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구질구질해. 구사론이니 아비달마가 들어가 보면 저거는 진짜 좌우지간 이게 체질이 안 맞아요. 동북아시아 사람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일이 그걸 하나하나 분별해서 그래서 인도에서 불법이 망했는데 대승불교가 출현하게 된 이유가 아비달마 때문에 아비달마. 불교 역사 공부해 보시면 그
불교를 망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쇼카 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쇼카 왕이 막 사자석조를 세우고 막 포교하고 경전세계에서 흥하게 한 줄 알죠? 그분 때문에 불교가 망했어요. 이유는 뭐냐? 국가가 불교를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망해요. 예나 지금이나 수도자는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 예스님들도 맨날 기안의 발도심이라고 그랬어요. 춥고 배고파야지 도 닦을 마음이 일어난다. 예? 근데 아쇼카 왕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불심천재지. 그 사람도 수많은 사람 살생하고 인도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찔렸는지 불법에 귀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아마 출신 성분이 좀 낮았을 거야. 그러니까 불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거기 귀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었는지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탁발 수행승이었잖아요. 부처님도 탁발 수행승이었는데 언제 앉아서 그렇게 쓰며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경전의 성립이에요. 경전의 성립. 경전이 성립되니까 거기에 주석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석. 초기 불교 공부하면 짜증나는 게 뭐냐면 경전 나오면 거기에 대한 주석서, 주석서에 대한 또 주석서, 그걸 복주석서라고 해요. 주석서와 복주석서. 그 대표적인 게 청정도론. 이빠사나 수행한 사람들이 성전처럼 오신 청정도론이 그 논서예요, 논서. 부처님 말씀도 아닌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단계별로 뭐 깨달음의 16단계 이런 식으로 수행해 나간다니까. 거기다 끼워 맞추고 있어요. 예? 부처님께서 언제 그런 단계별로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전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 지원을 하게 되니까 할 일 없는 그 수행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이 쉬울 리가 없어. 이건 복잡한 거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출가해야만 깨달을 수 있어.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뭡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제가의 그당 교육 수준도 낮았던 그 당시 그 제가자들이 했겠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교육 수준도 높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부처님 당신조차 왕자 출신이잖아요. 사립을 못 건년도 좋은 집안의 출신자들이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끝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단이 형성되고 막 하면서 비구들의 수준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전하면서 할 일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석하고 그게 주석이 뭡니까? 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 생각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달마라고 복잡한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말한 적도 없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이론 체계를 세웠잖아요. 그 이론 체계 가지고 서로 논쟁했던 게 부파불교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외된 대중들은 종교적인 갈증은 있지만 저걸 이해를 못해. 너무 어렵고 너무 가야 할 길이 많아. 그러니까 분명히 인도 그 불타는 땅을 두 발로 걷었던 살아있던 인간 붓다를 신으로 만들어놨어. 천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놨다니까. 그게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일어난 대승불교 운동은 이건 진짜 자연스러운 인간의식의 자연스러운 발로예요. 변증법적이라고 정반합의 변증법적이라고요. 처음엔 옳았던 것이 나중에 이게 무상의 법칙이에요. 타락한다고. 그 타락을 새롭게 바꿀 또 다른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반합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 봐요. 불교는 형태를 바꿨지만 아무리 형태를 바꿔도 뭡니까? 인간의식 이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이미 완성돼 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수많은 경전적 증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법은 내가 만든 법, 내가 새롭게 만든 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옛 부처님들이 가셨던 옛 길이라고 했어요. 옛 부처님들도 이 길을 갔다. 나는 발견했다. 발명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있었어. 그리고 수많은 선사들도 깨치고 난 다음에 이건 본래 있던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래 있던. 그래서 본각사상, 본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았는데 자기는 불각, 깨닫지 못한 줄 알았어. 그러다가 비로소 시각, 한번 비로소 하면서 인식이 한번 휙 도는 그 경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 그 알아보는 것은 나의 주체적인 의지로 안 돼요. 내 주체적인 의지가 되질 않아. 항상 깨달음은 피동적, 수동적이에요.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 전통 한국 가나선이 의단 동로해야 된다는 소리가 많은 선방의 스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화두를 들면 의단 동로가 될 거라는데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선방 스님들이 그 받들어 모시는 선효란 고봉화상 선효 보세요. 고봉 스님도 죽어라고 그 화두했어요. 근데 고봉 스님도 자기가 원래 들었던 화두에서 못 깨쳤어요. 그러다 전혀 엉뚱하게 밥 먹으러 가다가 인생 100년 3만 6천 날, 늘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다에 떡 깨달았어요. 근데 그건 예전에 어떤 스님이 줬던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뭐고, 그건 전혀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그 글귀 보자 그 화두가 딱 타파된 거라. 인생 100년 늘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이거라 이거. 이 사실을 깨친 거야. 그리고서 설암화상을 찾아가서 자기 공부 경계를 말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 제시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초보자들은 다 감각적인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꿈도 없는 깊은 잠의 주인공 어딨냐 이거. 그걸 묻는 거야. 이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다가 뭔가 감 잡은 사람들 가운데 이거 저희가 감별해내는 건 뭐냐면, 깨어있을 때 의식 분상에서 어떤 특정한 경계를, 근데 이렇게 쉽게 분명히 제가 이걸 거의 10년 동안 노골적으로 말했는데도 그런 실수를 하신 분들 계세요. 왜냐면 그렇게밖에 못 느끼는 거야.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야. 뭘 느껴야지 깨달은 줄 알아. 아유, 힘이 딸려서 말을 못해. 뭘 느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다가 어떤 모종의 느낌 같은 게 탁 터지면 그걸 사람들이 체험했다라고 착각해. 물론 그게 체험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런 체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경계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경계를 체험한 거야.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계를 체험하게 되면 제 경험을 말할게요. 제가 2003년 10월 요 무렵이네. 신기하네. 이 무렵에 했어요. 길을 걷다가 했다고요. 그때 체험을 말로 설명하자면 갑자기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디즈니 만화 같은 데 보면 만화 애니메이션 상황에서 실사생활로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막 그림으로 만화 같은 주인공이 진짜 실제 세계로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칸막이 같은 거 하나를 뚝 뛰어넘으니까 확 달라지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걸 말로 하자면 눈앞이 생생하게 살아난 체험. 그러면서 분리감이 싹 사라진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야. 분명히 나도 있고 제가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파트 뒷길. 그 뒷산을 넘어서 다녔으니까. 거기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그리고 경동 아파트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해요. 경동 아파트에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으로 같이 있었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환희가 터지면서 이거다라는 내면의 울부짖음이 나온 거예요. 이거였어 이거.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구름을 밟는 것 같았고, 지금 제가 지금 이 경험담, 체험담 얘기하는 거 보니 이 체험담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그런 줄 알았어. 다 느껴진 거란 말이야. 느껴진 거.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았고, 감각이 살아났고, 모든 고민이 사라졌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거다. 이 분별이죠. 그것들은 생겨났잖아요. 2003년 10월 둘째 주 일요일,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못 느꼈던 게 느껴졌을 뿐이잖아. 근데도 우리는 이걸 버리고 이걸 잡는다고. 그 경계를 잡고 이런 게 깨달음일 거라.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빠지는 오류예요. 수많은 공부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해줘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전혀 엉뚱한 걸 잡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다음날 일요일 날 그 체험을 했거든요. 좋았어요 진짜. 월요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탁 챙겼어. 그러니까 있어. 안 도망갔어. 성성해. 그게 얼마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간성성했어요. 또는 좀 희미해지려고 하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렇게 경계를 챙기는 거야. 그러면 또 그게 또 살아나. 그때 누가 방망이를 쳐줬어야 돼요. 그때. 근데 그때도 근데 그런 경계가 터지면 이상하게 다 알아줘요. 그때부터 설법이 들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일종의 착각, 그러니까 경계는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입문은 했지만 아직 착각인 상태였던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 예. 옛사람들이 그걸 수많은 근현대 스님들도 그 경계에 빠졌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그걸 식광이라고 그래요. 미쳤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다가 미쳤다. 근데 그때부터 아는 소리가 나와요. 뭐 알아지니까. 예. 뭐가 뭘 봤으니까. 경봉 스님도 그 식광이 한번 했고 경허 스님도 그랬어요. 웃긴 건 뭐냐면 경허 스님도 깨닫고 나서 어머니 모셔놓고 빨가벗고 법문했더니 식광이 나서 그런 거예요. 경봉 스님도 화엄 살림하다가 이거 촛불 춤추는 거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다음날 법상에 와서 보지자지 소리 했다니까. 화엄경 도리가 딴 게 아니다 하면서. 막 그래서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저 점잖았던 그 저스님이 막 쌍말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다 미쳤다고 했어요. 네. 그게 약간 치우친 상태라. 그래가지고 정강스님 불려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마저 일홍산 공원에 어떻게 그 식광을 잠재웠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걸 뭔가 공부를 탁말을 해주고 다듬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비록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그 집착,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도 체험했다, 나도 깨달았다.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돌아보니까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내면에서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거든. 나도 체험했어. 나도 내가 깨달았어. 라는 내면에서 자기만 아는 소리 있잖아요. 자기 마음의 소리. 그걸 들었어요. 생각이라고 그건. 에고의 소리라고. 진짜 참나는 입이 없어. 말이 없어요. 침묵이라고. 영원한 침묵. 항상 듣고 있는 자라고. 항상 듣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는 전부 에고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분명히 나도 체험했다. 아, 이거구나. 나 알았어. 이런 내면의 분별, 내면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도 그건 당연했지. 맨날 그 애는 들렸으니까. 그걸 나라고 믿고 산 지가 30년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에 깨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 이게 재행은 무상이다. 이게 진짜 부처님의 간절한 진짜 진솔한 가르침이에요. 그놈의 경계가 유지가 안 돼요. 왜? 깨치기 전이 있었고 체험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각과 그러니까 상수 경계라니까. 아, 합일감. 그다음에 아, 이거구나라는 이 아르말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아니라고. 근데 처음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입문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탁마를 받으라.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를 뺏어간다고. 고봉 스님도 그러니까 너 잠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대답 못하니까 그거 아니네. 그러다가 저도 1년도 못 갔어요. 저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오래 가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 얼마나 조작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 경계가 1년 가까이 갔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 쓱 하고 지나고 땡이라던데. 길어야 3, 4일이라던데. 그 여운이. 뭐 잘 가야 몇 달이래. 그러다가 좋은 시절 딱 끝나면 그때부터 똑같아져. 그러면 공부인들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오 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상실감 느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딴 사람들 말도 못했어요. 쪽팔려서. 저 사람 체험했대 소문이 났거든. 선원에서. 처음에 우쭐했지. 체험했어. 맨날 앞에서 죽 비치면서 했는데 저 20대 대학원생도 깨닫고 우리 집사람도 우리 마누라도 깨닫고 다 그랬는데 나만 쪽팔려가지고 그러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억눌려 있다가 진짜 감옥에 있던 사람이 풀려난 것 같고 120건 짐을 지고 있던 사람이 짐을 한 번에 내려놓은 것 같고 어록에 나오는 말이 다 내 소리구나 하면서 우쭐했다니까. 이거였구나. 이 눈앞에 영역 고명한 이 한 물건. 눈앞에 영역 고명한 한 물건을 경계인 줄 알았어. 그 경계가 있었거든. 성성하게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이거지. 그렇구나 이렇게 때려 맞추는 거라. 근데 지금 영역 고명한 한 물건은 경계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좌우지간. 그러다가 그게 사라지고 나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두려운 거라. 잃어버린 것 같아. 이게 내가 공부를 내가 착각했나? 그 실망감, 그 허탈감은 말로 못해요. 남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함부로 나대면 쪽팔려서 공부가 방해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설치고 다니는 거 아는 소리 하면 공부길 장애된다는 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믿을 만한 선배나 믿을 만한 어떤 선지식을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공부를 하세요. 오래오래 인연을 맺어서 진짜 그 허물 없이 대화할 수 있을 지경 돼야 진짜 공부 얘기가 나와요. 안 그러면 다 안 그래요. 공부한 사람 안 믿어요. 공부한 사람 다 사기꾼들 많고, 진정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도 뭡니까? 어떤 경계를 잡아서 아까 있잖아요. 그 석가모니 옛날 그 스승들처럼 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10중 8구예요. 견성해도 그 모양 그 꼴이라고요. 사업할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어먹은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오래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하고 간절히 하고 그러면 그런 오류에서 피해 나갈 수 있고 제일 좋은 건 제가 교사인데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진짜 교육이야. 학교에서 책으로 배운 거 안 돼요. 보고 배운 건 그 사람을 애초에 그렇게 딱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보고 배운 걸 극복한다는 건 참 힘들어. 그러니까 잘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동냥으로 배운 건 힘이 없어요. 제가 복이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그나마 제가 여러 스승을 거쳤는데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신 스승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본이에요, 제 본. 저도 한 사람의 이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 매 순간에 지금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때 이 매 순간에 확신이 없는 이 길을 갈 때 본이 돼줄 사람들이 제가 마음속의 스승이라고 믿고 의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가까이서 곁에서 모시면서 보고 배운 거. 그분들 일상생활에서 컵 들고 싱크대 가는 거 하나, 화장실 가는 거 하나, 밥 먹을 때, 대화할 때, 그게 다 보고 듣고 배운 거잖아요. 그 배움이 제 공부의 진짜예요. 그분들의 설법이나 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살아있는 그분들의 그거예요.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거. 그게 진짜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학에서도 그걸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우리 책에서 나와 있고 말로 설명하는 현시적 교육과정, 드러난 교육과정. 우리 불교도 똑같아요. 현교, 밀교 있어요. 드러난 경전의 가르침이 있고 그건 수트라고 탄트라가 있어요. 탄트라. 이건 말과 설명으로 가르쳐 줄 수 없어. 그걸 비밀리 전수한다 그랬거든요. 비밀리. 항상 1대1로. 선하고 똑같아요. 선도 그 단전이라고 그랬어요. 코트로 전한다. 한 사람한테만 전한다. 이게 단전이라고요. 단전직지라고 해서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전한다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전한다고 하니까 뭐 전할 게 있는 줄 알아. 무슨 비결, 만트라 같은 거 전해주나? 그게 아니에요. 전할 수 없는 걸 전해줘. 진짜를 전해준다고. 말과 생각이 아닌 거. 그게 이 선의 골수, 부처님 불법의 골수예요. 그게 뭐냐? 자기라고, 자기. 자기를 어떻게 스승이 자기한테 전해줘요? 난 이미 자기인데. 근데 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예.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뭐 어떤 경계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미진하고 의심한 바가 남아있다면 그래서 공부가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구경의 깨달음이 아닌 거야. 확철대오가 아닌 거예요. 확철대오가. 확철대오라고 하는 건 일말의 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확철대오가 더 강력한 체험이나 더 강력한 의식 상태가 아니에요. 제 경험을 말하자면 오히려 그런 초반에 가졌던 공부에 대한 긴장, 공부에 대한 집착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 힘 빠지는데 지금 2003년도니까 18년. 아직도 조금 힘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공부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서서히 공부란 게 사라져가는 과정이에요. 공부란 게 그게 뭡니까? 따로 있는 게 없다고. 즉 바로 이거라. 그냥 그래서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국인 특유의 도가적인 수사법인 줄 아는데 도를 깨달으면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고나면 잔다. 에이, 뭐 그런 시시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진짜. 네? 우리 생명의 본질이고 우리 의식의 본질이 원래 그와 같아요. 우리는 자꾸 컨텐츠, 내용물에 자꾸 관심을 두는데 어제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벗어난 어제란 실체가 있냐고요. 결국 관념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 그러니까 그 뿌리 없는 나무 같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 물론 이미지 마음껏 그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이 말이에요. 집착함 없이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그리고 잘 써라 이거예요. 과거를 기반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과거를 잘 써야죠. 근데 그건 분명히 과거고 지나간 거고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써라 이거예요. 미래를 쓸 때도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예약도 하고 뭐 할 때 미래를 쓰잖아요. 근데 언제나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를 쓰고 거기에 대해 집착하지 마라. 우리가 미래를 잘못 쓰는 예가 뭡니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예상들. 자꾸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이 지금 여기에 이 법이 자신한테 분명할 때 우리가 얻게 된 효과가 선정과 지혜예요. 선정은 딴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이 사라진 상태.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상태가 딴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생각이 없다면 근심 걱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 어떤 관념들이 근심 걱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잠시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려는 의도를 다 내려놓고 그냥 제 얘기에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오고 있죠. 지금 이 순간 특별한 생각이 없을 때 선정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이게 부처님께서 선정, 고행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했을 때 문득 떠오른 한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 자연스러운 선정, 본래 갖춰진 선정을 부처님께서도 회상한 거예요. 기억해냈다고요. 기억했다고.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농경지에 따라갔을 때 무척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고타마시 따르타는 그 잠부나무라는 그 그늘 아래 쉬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편안했을 때.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명상에 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는데 너무 편안하더라. 그 기억이 떠올랐던 거예요.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으면 그대로 직하의 무심이면 구경이다. 황벽스님 법문이 그거예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되려고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그 목적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테니까. 예. 어떤 의도도 가지 마라. 갖지 말고 그냥 지금 여기에 가만 이끄는 대로 와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머무는 바 없이 지금 머물게 된다 이거예요. 아는 바 없이 알게 되고 아무것도 느끼는 바 없이 느끼고 있는 이것을 그제서야 이 맛없는 맛을 본다고요. 선어록이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몰잠이라고 했어요. 몰잠이. 맛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맛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개미. 개미가 없다 이거예요. 맛이 없어. 근데 맛이 없다는 건 분명한 알미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상태가 분명하잖아요. 이 느낌이 없는 상태가 기반이 돼서 온갖 느낌이 이게 거울의 표면과 같아. 여기에 온갖 영상이 맺힌단 말이에요. 슬픔과 기쁨이 맺혀. 근데 맺혔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맺힐 수 있게 만드는 이 힘, 이 작용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거울이 깨져도 그 작용은 파괴되지 않아요. 응? 거울이 깨져도 예를 들어서 맑은 저 뒤에 있는 거울을 딱 단칼에 베어서 두 조각을 한다고 해서 거울에 비추는 성품이 두 조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추는 성품은 늘 내 눈앞에 있는 이 성품 하나야. 저걸 그라인더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도 비추는 성품은
훼손당하지 않아요. 다시 녹여서 딱 하면 또 얘가 또 비춰. 늘 있는 비추는 성품. 그 거울 조각을 우리 육신에 빗대고 이 비추는 성품을 우리의 이 작용에 빗대면 이 몸의 유무하고 이 작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늘 이렇게 비추고 있다고. 그래서 저 범어사 혹시 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혹시 일찍 가보세요. 일주문 다음에 천왕문이에요. 천왕문 다음에 부리문이야. 부리문에 보면 그 동산 스님이라고 성철 스님, 은사 스님이 계세요. 범어사를 오늘날의 범어사로 만드신 그분이 쓴 친필 주련이 부리문 바로 옆에 있어요. 입차 문내 막존지. 이 부리문, 이 깨달음의 문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 두지 마라. 아는 것 같지 마라. 그 다음에 신광불매 만고희유. 오른쪽에 그렇게 있어요. 이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 않다. 뭐가 신령스러운 광명이냐면 깨어서는 분별 잘하고 잠들어서는 분별하지 않는 줄 아는 그 물건. 그게 신령스러운 광명이야. 그거 어둡지 않아요. 자나깨나 이려해. 깨어있을 때는 아까 온갖 그 일어난 일을 다 내가 안다니까. 우주 하나 된 것 같고 뭐 기운이 막 솟구치고 의식이 성성하고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잠들면 그런 경계 싹 사라진대. 오메이려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경계를 쫓아가면 절대 오메이려가 안 돼요. 성철 스님의 오메이려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저는 조금 의심하는 게 성철 스님도 착각한 게 아닌가 싶어. 자나깨나 화두가 이려하게 된다. 아니에요. 동정에 이려하고 몽각에 이려하고 숙면에 이려하다, 오매에 이려하다는 걸 이걸 단계로 착각하면 성철 스님 이론의 허점에 드러나요. 동정에 이려된 다음에 더 열심히 수행해서 몽중이려하고 몽중이려까지 넘어가면 숙면이려, 깊은 잠에 꽉 들어서 화두를 놓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는 허황된 이론이에요. 그건 도노가 아니잖아. 점호잖아, 점호. 점수잖아. 동정이려 되고. 본인께서는 속인일 때 지리산 대원사에 들어가서 40일 만에 동정이를 이루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무례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공부 입장에서, 공부 분상에서는 출가와 제가 그 연상과 연하를 논하지 말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진리의 입장에서 따져보자고요. 진리란 게 동정, 그 다음 몽각, 숙면이라고 하는 그 어떤 3단계를 점차적으로 거쳐서 가는 거라면 그건 점수기 때문에 선이 아니에요. 육조 해능의 정통 조사선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석가모니 불법 아니에요. 외도예요, 외도. 일여를 동과 정, 꿈과 깨어있음, 그 다음에 깨어있음과 잠, 이 두 개의 경계를 하나로 합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경계를 쫓는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일여하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움직이고 있거나 고여있으나 늘 한결같은 거. 깨어있을 때나 꿈꾸고 있을 때나 한결같은 거. 깨어있을 때나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한결같은 것은 이건 3단계가 아니에요. 일여 하나밖에 없다고. 그럴 때 도노돈수야. 문득 일여만 깨치면 도노고 그걸로 다 닦아 맞힌 거예요. 왜? 이 일여한 건 더 닦을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손목이야. 이 아픈 거 있죠. 이 아픈 줄 아는 게 내가 무슨 산매에 들어가서 무슨 수행을 하면 이 아플 줄 아는 게 더 예민하게 아프고 그럴 수 있나요? 똥 마려우면 똥 마려운 줄 아는 거,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 그게 참선수행 30년 하면 뭐 달라져요? 묻고 싶어요. 저를 천만배, 만만배 하면은 배고픈 줄 아는 게 달라지냐고. 잠들고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그거 하면은 거기서 훤히 깨가지고 잠도 안 자고 훤히 깨 있냐고. 예? 그런 게 도냐고.
잠 안 자고 우두커니 장자부라는 게 도냐고. 그러면 저 제주도 하루방은 벌써 도 깨진 지 오래라. 네? 차라리 그런 목석을 갖다 놓지. 사람들이 경계에 쫓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을 쫓으니까 저건 움직이는 거, 고요한 거, 이건 깨어있는 거, 꿈꾸는 거, 이건 깨어있는 거, 깊은 잠든 거. 그럼 경계를 쫓은 거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한 게 아무리 움직여도 봐요. 나 학창시절에 100m 달리기 해보셨죠? 그때 어떠셨어요? 가슴 쿵쾅거리는 거 다 느끼지 않았어요? 손에 땀 흐르는 거 느끼지 않았어요? 그게 움직일 때도 여유한 거예요. 가만히 소파에 있으면 자불자불 잠오는 거 알지 않아요? 편안하고 느슨해진다는 거 알지 않아요? 그게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화두를 마상근 따위 같은 말마디를 화두인 줄 아니까 움직일 때도 마상근이 계속 이게 의식 분상에 떠 있어야 되고 꿈속에서도 마상근이 돼야 되는 줄 알고 또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마상근이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럼 그 사람 잠자는 거 아니잖아. 에? 화두를 그런 게 아니라고. 화두는 뭐냐? 이게 화두라고. 모든 화두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화두 타파는 이거 알아본다는 소리. 이거 알아본다는 소리. 그러니까 무자든 마상근이든 정전배수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움직이나 가만히 있으나 이거잖아요. 아유 진짜 감질 나네. 말로 하니까. 이거가 뭐냐 하면 때린다고. 이게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뭐가 차이가 있냐. 뭐가 다르냐. 꿈에서도 아야. 깨어있어도 아야. 잠들어도 아야. 깨어있어도 아야예요. 이거는. 이 물건 가지고 자면 잔 줄 알고 깨면 깬 줄 알고 꿈꾸면 꿈꾼 줄 알고 가만히 있는 줄 알고 움직이는 줄 알고 말한 줄 알고 침묵한 줄 알고 이것뿐이잖아요. 전혀 다른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이원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의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식적인 의식의 밑바탕, 그 본질을 말하는 거라. 이미 이렇게 완성돼 있고 완전한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남한테 빌려올 필요 없어요, 이건. 남한테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걸 평생 다 쓰지도 못하고 간다. 이런 소리 하는 거라. 써도 다음에 없어. 이게 무진정하다는 거예요, 무진정. 이게 나라는 법의 창고라. 없는 게 없어. 여기서 다 나와. 기쁨, 슬픔, 분노, 희망. 다 나와요. 마음껏 잡아 써라 하는 거예요, 마음껏. 여기 다 있지 않느냐. 바깥에서 온 게 아니지 않냐. 이 당당한 걸 사람들이 참 알지를 못하더라.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타당한 게 진리지. 자, 또 혼자 떠들었네. 아유, 기운도 없는데. 이제 이런 대중적인 모임은 그만둘까 생각도 들어요. 혼자 맨날 저 혼자 미친놈처럼 떠들기는 하고. 예전에 서울 모임 했을 때는 제가 부산역에서 서울 이제 공부모임 한다고 올라갈 때 부산역 편의점에서 이쑤시개 한 통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모임에 한 5, 60명 왔거든요. 하나씩 나눠줬어. 그럼 찔러보라고. 그거라고. 나한테 배울 필요 없고. 이쑤시개로 딱 손등 찌르면 따끔. 그거지, 그거. 지금 따끔 다 해봤어요. 다 따끔하대. 그럼 멀쩡한 거예요. 그 따끔한 줄 아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따끔한 줄 아는 그거. 따끔한 줄 그거를 따끔한 그 경계처럼 찾으려는 사람 바보라니까. 이러면 정말 이건 진짜 이런 걸 천기누설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 가르쳐 준 건데. 따끔한 느낌처럼 경계로 찾으려면 그렇게 느낌으로 찾고 생각으로 찾으니까 못 찾는 거라. 안 찾으면 뭡니까? 계속 따끔 찔러봐요. 따끔은 간헐적이야. 따끔했다가 안 따끔했다. 따끔했다가 안 따끔했다. 그죠? 근데 따끔할 때나 안 따끔했다나 뭘로 알았냐고.
그걸 손들어 보인다? 딱 자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예. 왜냐면 입 벌리기 싫어서 귀찮아서. 예전에 마조는 저보다 더 했어요. 귀찮으니까 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눈 가지고. 그걸 양미순목이라고 했어요. 예?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깜빡한다. 이걸로 가르쳐줬던 거야. 얼마나 귀찮으면. 황벽은 때리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황벽이 임제가 불법 적적대에 물었을 때 황벽이 60대를 때렸거든요. 한 차례 20방울씩 60방망이. 근데 임제가 그 대단하다는 큰 소리 나중에 큰 소리 빵빵 치던 그 임제도 별 수 없었던 놈이라니까. 못 깨닫고 삐져가지고 떠나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내 도반 대우 탄현이란 곳에 가면 내 도반 대우란 놈이 있을 테니까 굴로 가라 해서 갈 데도 없으니까 굴로 갔어요. 가서 실컷 불만사항 얘기하니까 그 대우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그 스님이 그렇게 자비롭게 가르쳐줬네. 그래서 그 말에 깨달았다니까. 자비였다. 그게 자비. 양미순목만 해도 됐는데 그 노인네가 60방망이를 때렸다니까. 아, 실제로는 석가모니는 도가 뭡니까? 말 있음과 말 없음으로 말 있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말 없음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야. 암소리 안 했어요. 근데 외도가 깨달았어요. 이건 선에서 만든 에피소드인데 다 이유가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란 거예요. 왜? 자기 걸 몰라보고 자꾸 바깥에서 도가 뭐냐고 자꾸. 그러니까 황벽이 때린 거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죄가 누굽니까? 죄가 뭡니까 묻는 놈이잖아요. 불법이 뭡니까? 는 자기란 말이에요. 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했잖아요. 자기 법귀하라. 딴 데 가지 마라. 자기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자신한테 귀의하라고 했잖아. 그 자기가 이 부처님께서 맨날 그건 네가 아니다 말했던 몸 신수신법의 그 자기겠어요? 그 말고 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는 이미 도달해 있다고. 그러니까 간격이 없고 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마음, 즉심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행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불교다움이에요. 그 불교의 불교다움을 엑기스만 쫙 끌어모은 게 선이라고. 제일 단순하다고. 그러니까 5분, 10분, 길어야 3일, 7일. 네? 단박에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수행이라고. 그때부터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깨닫고 49년 동안 늘 이 길 위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걸 선사들은 멋지게 표현했어요. 늘 길 위에 있으면서 집안을 떠난 적 없고 늘 집안에 있으면서 길 위를 떠난 적이 없다. 수행과 깨달음은 늘 함께 간다. 깨달음 이대로 수행이고 수행 이대로 깨달으면 그러니까 도노돈수지. 또는 무오무수라고 돼요.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나를 깨달았던 게 뭘 깨달았는데? 깨달아봤자 이대로의 나지. 그러니까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다. 늘 여여하다 이거예요. 네? 전삼삼, 후삼삼이요.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나귀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말은 부처야. 중생, 나 부처도 안 됐는데, 아니, 난 중생도 안 벗어났는데 바로 부처의 일이 왔다가. 다 그 소리예요. 물고기가 용으로 변해도 그 비늘은 예전 그대로다. 야보선사는 날마다 산등성이 다니면서 산을 찾지 말고 매일 물속에 몸까지 푹 담고 있으면 물을 찾지 말지어다.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이게 선법문이라고. 왜? 이미 있는 걸 감지하라고. 상대적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라 그 감지하려는 노력이 그 감지 그 자체로 가라앉아야 돼요. 그 물거품이 물로 돌아가야 돼. 물거품을 뽀글뽀글 하고 있으니까 모양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본래 물이었어. 그래서 깨달음의 경계가 공부가 깊어진다는 게 뭐냐. 자꾸 경계인 줄 알았던 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해서 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불의를 증득한다. 타성일편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되었는데 한 덩어리가 되었으면 알 또 다른 놈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히 깨닫기 전에 그 상태라. 그래서 출발했던 그 자리로 딱 돌아간다고. 중생 그대로 부처. 번뇌 그대로 깨달음.
중생을 바꿔서 성형수술하고 뭐 해가지고 부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번뇌를 없애고 죽이고 파괴하고, 예? 찢어 죽이고 잘라 죽이고 톱으로 썰고 뭐 그런 수행하는 사람도 있대. 그래가지고 부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부처가 아니라고. 조작이잖아요. 업으로 지어진 게 어떻게 부처겠어요. 예? 본래 청정한 것만이 부처지. 불법은 생자필멸이에요. 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예요. 그게 아무리 대단한 체험일지라도 그거 난 거 아닙니까?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그게 무상이에요. 재행 무상이에요. 거기서 왜 수행은 빼냐고. 지킬 게 없어요. 그걸 말로 설명한 것이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아무 실체가 없다. 이 국화는 국화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 국화 없고 국화를 떠나서 나가 없어요. 나와 국화는 그래서 서로 의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국화도 나도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마치 어젯밤에 꿨던 꿈하고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꿈에 있었잖아요. 그죠? 꿈속 세계에 있었잖아요. 왜 있었어요? 내가 있고 내 아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있는 듯 있었다고. 그리고 그게 사라진 그 깊은 잠 속에 가면 없는 듯 그래요. 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싹 쓸어버리고 요 무심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무심정에서 인연 따라 인연을 쓰고 인연을 오고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에도 그럴듯한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배신하잖아요. 유다 자살해버리거든요. 11명 남았어. 근데 그 초기 기독교 교단, 예수가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막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런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이 사람은 그리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는데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신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해서 핍박하러 댕기다가 어느 날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어느 날 빛으로 화연한 뭐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승천한 다음에 한 번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인데 예수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깨달음 체험을 해요. 말 위에서 굴러떨어져요. 그 성경 기록에 보면 며칠 동안 앞을 못 봤다고 그래. 이게 뭐냐면 무분별의 상태라. 분별을 못 해. 뭔가를 보긴 봤는데 분별이 안 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회심해요. 회심하면서 나중에 그 찾아가서 자기가 다시 사도가 돼.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폴. 사울에서 바울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예. 원래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게 영. 하나님은 영이다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게 흰 보자기 뒤집어 쓴 유령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말하면 성이에요, 성.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성품밖에 없어요. 오직 마음밖에 없어.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이법이고. 아유, 배만 꺼지는 얘기만 했네. 자, 책 내용 조금 하고 할게요. 근데 참 여러분들 인내심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한 2번, 3번까지는 오겠다. 그 다음부터 안 와요. 무슨 초코파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얘기하면 몰라.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그래요?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지. 그러면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네. 일로 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시간 반 넘게 떠든 게 아무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아니, 제 스스로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 유튜브 보니까 감동이 있는데 유튜브를 들을 때는 감동이 있어서 눈물도 나고 막 되게 막 절실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말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런 감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막 말을 많이 하고 책도 읽고 하니까 뭐 알아야 될 게 있는 것도 한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럴 때 이제 뭐가 느낌이 오면 이제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나로 있어서 이럴 때 마음이 이렇게 열심히 되는 걸 싶어서. 네, 이때까지 1시간 반 동안 한 얘기가 진짜 헛수고하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별다른 느낌 있어요? 네, 그거 가르쳐 준 거야. 아유. 그러니까 이걸 야, 진짜 사람들이 못 알아듣네. 하기야, 이렇게 잘난 척 하는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1년 반 걸렸어요. 나 올바른 이 법을 말씀하시는 분 만나고도 1년 반 걸렸어요. 1년 10개월이다. 1년 10개월 걸렸어요. 제가 5분도 안 걸린다고 맨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놈도 1년 10개월 동안 앉아있었다니까. 바보 멍충이처럼. 그리고 10년도 더 지나서야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새롭게 뭘 체험하는 거, 뭐 아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야단칠 때 하는 실수야. 자기들은 다 애 때 다 겪어봤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도 모른다고 야단을 친다니까. 제가 선생이지만 가끔 야단치면서 제가 기가 차요. 그지. 나도 저랬지. 저도 중학교 때부터 담배 폈거든. 몰래 나쁜 짓 진짜 많이 했어. 근데 그건 나중에 지가 깨달아 봐야지. 그놈의 담배 중학교 2학년 때 물었던 담배 끊는데 15년 걸렸어요. 30살 우리 큰애 임신했을 때 겨우 그때 저 오래 산 사람도 아닌데 참 대단해. 저 방 안에서 담배 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베란다까지는 안 나가봤네. 그 전에 끊었으니 다행이다. 근데 분명히 15살 때도 우리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뺨 한 대씩 얻어 터져가면서도 야단 맞았을 때 그래도 폈어요. 근데 나중엔 지 스스로 끊잖아. 얼마나 바보 같아. 근데 겪어봐야 되는데 참 그래도 혹시나 하는 인연에 봐요. 제가 손등 내밀라고 하잖아요. 손등을 내밀세요. 자, 제가 가르쳐 주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를 봐요. 어떤 선입견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느끼려고. 아니, 미치겠네. 그런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의도가. 그런 식으로 오해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짓도 안 해야 되나 보다. 제가 진짜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제 말을 그냥 곧대로 들어주세요.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하려는 건요. 제가 무슨 이상한 짓거리 하기 전에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느낀 것도 없죠.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지금 아무 느낌 없고 아무 생각 없죠? 그냥 거기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러면 느낌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게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 이거. 소리도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 소리 없어요. 이게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라.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안 느껴지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 맛볼 수도 없고 생각도 안 되니까 없다라고 하는데 봐요. 그 없다는 생각 어디서 나타났어요? 여기서 나타났잖아요. 이 느낌 나타나는 자리에서. 그걸 지금 여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내가 뭐 느끼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딴 데 있어요? 이미 있는데 우린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이걸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공이 자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허공이 자기라는 개념을 지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한 말이에요. 어젯밤 꿈 최근에 꿔보셨어요? 선생님 꿈꿨어요. 자, 좋아요. 참나.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 좋아요. 분명히 꿈속에 저를 봤어요? 네. 아, 좋아요. 그때 꿈속에 저를 본 보살님도 그 꿈속에 있었죠. 자, 그리고 꿈 깨셨죠. 꿈속에 저 어디 갔어요? 꿈속에 제가 진짜 지금 눈앞에는 저였어요? 아니, 모양은 같지만 그 꿈속에 제가 어디 있었냐고. 그때 꿈속에 있었잖아요. 진짜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을 보면 꿈속에 이렇게 생각할 거야. 꿈속에 자기 있었으니까 이것도 그 꿈속의 자기하고 이 자기가 같은 줄 알아요. 그죠? 꿈속에도 나고 지금 이 샘씨도 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에? 유튜브 들을 때는 이게 내가 여기 있고 이게 막 오는데 또 있잖아요. 그게 탁 망각하니까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뭘 착각하냐면 이거 참 정말 어떡하냐. 큰일 났다. 큰일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으로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소리 쳐봤자 아무 소용 없네.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 노력할 필요 없이 당장 이거란 사실을? 뭐라도 해서 어떻게 느끼거나 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해할 거 전혀 없다니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피차 일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 오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거 정말 진짜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아까 빵 더 먹으러 갈 때 좀 더 먹을 걸 그랬네. 봐요. 보살님, 요 지점에 보세요. 요 지점에. 요 지점에요. 뭐 없나? 허공에 X를 칠 수도 없고. 자,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입니다. 뭐 느껴져요? 그죠? 그러니까 뭘 그냥 자연스럽게 느낀 대로 봐요.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자, 저를 봐요. 요 지점에 그 생각과 느낌이 없는 상태 있죠? 그거는 지금 뭘 특별히 느끼는 내용은 없죠? 그게 바로 진짜, 그러니까 바로 그거라고. 거기서 이게 느껴진다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아까 X표치인데, 거기 봐요. 그건 가만히 있잖아요. 이것들은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변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건 근데 뭣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름이 없으니까 공이니, 마음이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근데 머리 아프게 뭘 생각해요? 뭘 느끼려고 해요? 이미 느끼고 있는데. 이 이상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 느낌이 없죠? 이게 있기 때문에 느낌이 상대적으로 차별되는 거예요, 느낌이. 근데 얘네들은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늘 변함없는 이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져요. 근데 이건 마치 허공처럼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잘못 분별한 거예요. 모른다고 분별한 거예요. 이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엇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이상 알 수가 없다니까. 부처님 하래비도 이 이상은 없다니까. 왜냐면 부처님 하래비가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보살님 꿈은 어디서 나타났겠어요? 그 꿈속의 보살님은 뭐였겠어요? 그건 나타났다 꿈 깨면 사라졌는데. 근데 꿈 깨도 꿈 깬 줄 아는 이건 있잖아요. 꿈속의 몽지는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이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뭘 생각해요? 맨날 이런데 여기에 뭘 생각할 게 뭐 있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 못할 게 또 뭐 있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인 줄 아니까. 이제까지 제가 한 말이 따로 찾는 게 그거예요. 이미 있는 이건 내버려두고 이 속에서 아니 이거 말고 뭐 느껴지고 아는 거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느껴지고 아는 것들은 이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게 거꾸로 뒤집혔다는 거라. 항상 있는 건 무시하고 실제로는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거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놔봐요. 예? 어젯밤 꿈 내놔봐. 예? 과거 내놔봐. 있는가. 근데 이건 있잖아. 과거 떠올리는 자리, 느낌 떠오르는 자리. 이거는 더 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 떨어질 수도 없고 더 많이 가질 수도 없고 더 적게 가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복하는 거라.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왜?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 불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니까 뭘 더 바랄 것도 없고 뭐 싫어할 것도 없는 거라. 왜냐면 좋은 것도 이거고 싫은 것도 이거니까. 그러니까 인연 따라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네? 목마르면 물 마시고 가난한 사람 보면 호주머니에 몇천 원 있으면 좀 건네주고 아니면 뭐 떡꼬치 사 먹으려면 그거 가지고 사 먹으면 되고 인연 따라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어요.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 떠도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서 뭘 찾고 있냐는 거예요. 물 속에서 물 찾는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더냐.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 아니더냐. 이렇게 늘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항상 내 주위에 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 이 진리는 날 떠난 적이 없어요. 늘 그러니까 손 들어 보이면 분명하고 탁자를 치면 분명하고 한 대 툭 치면 분명하다 이거예요. 이런 게 분명하다는 게 아니에요. 1억이 전부터 분명한 거. 그러니까 내 손가락, 팔을 잘라도 이건 분명해. 아무 느낌이 없어도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명하다고.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조금도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무심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면 여기 물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떠올려 보세요. 여기 퍽 떠올리잖아요. 그것들은 다 가짜잖아요. 근데 이 진짜 위에서 떠오르잖아. 근데 진짜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없이 있다니까 진짜는. 그러니까 내 걸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라. 그때 포기할 때 전부가 이게 되는 거라. 그래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석가모니도 그래서 놀래 자빠졌던 거라. 그렇게 치열하게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려는 마음을 쉬니까 이미 내가 바로 그것이더라. 충분하게 이미 이것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불법의 위대성이라고, 불이법의 위대성이라고.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내가 이 몸뚱아리가, 이 마음만 내가 아니라 온 우주가 바로 나라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모든 건 여기서 경험돼요.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변해요. 실체가 없어. 근데 매 순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이 텅 빈 경험, 아무 내용이 없는 경험. 그래서 뭘 찾는 사람 눈에는 절대 안 보여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머물 때 기쁨도 슬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진치의 불길이 꺼진 상태라고. 이걸 놓치면 윤회의 불바다를 3개 화택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집이 불타고, 눈이 불타고, 귀가 불타고, 코가 불타고, 입이 불타고, 온몸이 불타고, 생각이 불타고 있어요. 욕망으로. 혐오로 불타고 있는 거라. 근데 이 자리에는 잠시 생각하고 느낌 없는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가부좌 틀고 안 앉아도 이게 선정이라고. 그냥 이럴 뿐이야. 이 선정 상태에서는 그 요가 산매에 빠진 사람들은 여기서 밥도 못 먹어요. 똥오줌도 못 싸. 거기서 깨어 나와야만 되는데 이 선정 상태는 똥오줌 쌀 때도 밥 먹을 때도 늘 함께 있어요. 자나 깨나 붙어 있다고. 동정의 일위하고 몸각의 일위하고 몸의 일위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미 다 돼 있는 거. 그래서 대승에서는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해방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힘들게 수행한 사람만 깨친다는 그런 소승적인 편견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승을 소승이라고 욕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먹을 거 가려입고 하는 거 가리면서 자기들만 그런 거 없어요. 일체 중생은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 직연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증득하고 자기 체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념의 노예들이라고. 배운 것 아르마리의 노예라고. 아까 불입문 지나갈 때 입차 문내자 막존지혜하라. 아르마리 두지 마라. 아는 게 자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팔정도의 길을 깨친 뒤에 팔정도를 간단 말이에요. 깨치지 못하면 뭐가 바른지 몰라요. 발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것이 바른 거예요. 나머진 다 생각, 삿된 거라고.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절 봐요, 절 봐.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있어요, 여기? 보살님의 개인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아마 이 공부를 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괴로움이나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도 못 도와줘요. 아무도 못 도와준다고. 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보살님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 해낼 수 있다고. 아무리 잘난 체 하는 도인들 절대 못 도와줘요. 허튼 데 시간 쓰지 말라고. 자기한테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건 뭔지 몰라. 머리 아플 이유가 없어요. 머리 아픈 이유는 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용 쓴다는 건 뭡니까? 삿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자기 게 안 돼요.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려놓아라, 방아착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상태를 몰라요. 아무 노력하지 않는 이 상태. 그래서 이게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이 없는 법이라고. 조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18년, 지금 18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그래요. 여전히 미세한 욕망, 미세한 집착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성도 이후에 한 번도 이 길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아침이면 닭발 나가고, 함께 그분이 가르쳤다고 해서 그분은 완전한 깨달음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나는 다 뭐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들은 뭐 내 제자다. 그따위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저도 여기서 내가 말하면서 내가 듣고 있다니까. 나도 설법을 듣고 있다고. 부처님께서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왜냐면 이런 인연이 펼쳐지지 않으면 이거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분도 교단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 거야. 제가 경전을 다 뒤져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대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뭐라고 물었을 때 이게 교단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교단에 열반할 때 이걸 이걸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자기 법기라. 내 뒤에 후계자를 정해주지 않았다고요. 예? 근데 우리 북방에서는 마하가섭을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겠는데 그거는 선의 가공의 역사고 실제로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게 나중에 마하가섭과 아난의 대립이 나중에 교단이 분열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돼요. 마하가섭은 선에서는 대단한 사람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경전적으로 학문적으로 봤을 때 마하가섭은 이 바라문교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경전을 편집했기 때문에 불법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라고. 마하가섭이 두타제일이거든요. 고행제일이에요. 고행제일. 네? 그 사람은 예전부터 이거 수행 오래 했던 사람이라 그 버릇이 안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불교 공부 해보시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같은 불교라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안목의 차이가 있나 나름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대승불교 하는 사람이에요. 대승불교가 딴 게 아니라 이 마음 말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저는 이게 진정한 불법이라고 확신해요. 보살님께서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이 계속 들어와서 간섭을 할 겁니다. 그걸 이겨낼 사람은 보살님밖에 없어요. 계속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생각 어디서 왔을까요?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마음은 어디 있는데요? 봐요. 지금 봐요. 지금 마음 속에서 마음을 찾고 있잖아요. 마음은 어디 있는데 하니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찾고 있었죠. 이건 마음 아니냐고. 여기 생각이 없잖아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네? 대구 수송못 떠올라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아무 실체가 없잖아요. 유령이잖아요. 유령. 어젯밤 꿈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봐요. 이거는 애써 보십시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고 아니요. 열심히 하지 말아요. 제가 공부 안 권한다는 거 아시죠? 네? 공부 안 권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도 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바보가 전혀 생산성 없는 일에 20년, 30년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네? 진짜 바보 멍충이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공부하겠어요? 네?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얻겠다고 그 허대를 쓰는 공부를 누가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들은 하는 공부라니까. 이 공부는 똑똑한 사람은 절대 이 공부 안 해요. 네. 똑똑한 사람들은 세간의 것을 사량 분별하느라 바빠요. 다음 대권은 누가 질 것이며 어디에 줄을 대야 될 거고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거고 주식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살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해 보일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숨 내뱉을 때도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게 꿈이 아니었다고. 네. 내가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력 그게 일정 춘몽이 아니었는지 마지막 숨 내뱉을 때 숨 끊어질 때 안광 낙지시에 분명하게 보십시오. 예전에 JP는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30년 그 정치가 공업이었다, 공업. 헛된 일이었다, 헛된 일. 그 사람은 참 멋진 인문주의자였어요. 정치를 하더라도 그런 멋이 있어야지. 꿈인 줄 알아야지. 집착. 여행 떠나는 사람은 짐이 단촐해야 돼요. 캐리어 여러 개씩 끌고 다니면 제대로 여행 못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란 여행 마지막 이제 떠나야 될 때 뭘 주렁주렁 달고 갈 거예요. 다 나눠주고 홀가분하게 가야지. 버리고 떠나야지. 이사할 때도 짐 버리는 게 일인데.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욕망마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깨달음은 그런 욕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럴 줄은 해능조차 몰랐어요. 석가모니조차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미 도래해 있는 이 깨달음을
바깥으로 찾고 있는 이 바보들이 어딨냐 이거예요. 자기를 내버리고 엉뚱한 걸 자기로 여기서 엉뚱한 걸 또 남이라고 해요. 꿈속에서 전부 일체가 자기 꿈이었잖아요. 꿈속에서 꿈을 경험했던 나도 꿈의 일부잖아. 꿈 바깥에 있었어요? 내가? 꿈속에 있었잖아요. 꿈속에서 보고 꿈속에서 들었는데 전부가 꿈이지. 거기에 꿈 아닌 게 있었어요? 하나라도? 먼지티끌 하나라도? 지금 여기 봐요. 여기서 내 마음 아닌 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느껴지니까 이걸 난 줄 알잖아요. 느껴지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꿈속에서 느꼈잖아요. 꿈속에 저 봤다며. 그게 진짜 저였어요? 전 어젯밤 콕 드렁드렁 골면서 거실에 자고 있었는데 헛개비를 봤는데 그걸 진짜라고 여기잖아요. 꿈에서 뭐 봤다 하면 이게 길모인가 흉모인가 무슨 헛소리입니까? 전부 꿈이잖아. 예? 모양에 속아가지고 욕망에 끄달려가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걸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게 이 선의 가르침인데 얻으려는 하나도 얻을 거 없어요. 그걸 자기가 깨쳐야 돼요. 진짜 얻을 게 없구나. 진짜 아무것도 얻을 게 없구나. 있는 이대로구나. 그게 대안심이란 말이에요. 헤매는 마음이 미혹을 그치는 거예요. 미혹은 속아서 헤맨다 소리예요. 우리 미야, 길 잃은 애를 미자 쓰잖아요. 헤맬 미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꿈속 세계를 자기 마음속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봤자 꿈속에서 시속 200km로 부산, 서울을 주파했다고 칩시다. 조금도 움직인 바가 없어요. 근데 꿈속에서는 분명히 속도감이 느껴졌을 거라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 댁에 돌아갔을 때 난 언제나 눈앞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도 내 눈앞, 대구에 가도 내 눈앞, 예? 여기 있어도 이 자리, 집 안방에 있어도 눈앞에 이 자리예요. 이 자리라는 그 경험, 지금이라는 경험, 여기라는 경험이 정확히 나라는 경험이에요. 나라는 경험은 시간적으로는 지금이라는 경험이고 공간적으로는 여기라는 경험이야. 근데 이건 설명 못해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여기를 나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봐요. 오토바이 소리가 저 누설하잖아. 지금 여기 나. 저 오토바이 굉음이 바로 그걸 가르쳐 준다고. 굉음은 사라졌지만 지금 여기 나는 아까 이 자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건 놓치기 쉬워. 이건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간과한다고요. 무시해버린다고. 그리고 엉뚱한 거 찾는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찾지 마라. 그럴 때 오히려 여기 이제까지 내가 대상으로 찾던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닌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자기 감각이 되살아난다고요. 잘못된 무슨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배우면 그런 거 가지고 이걸 재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문 안에 선문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를 두지 말란 말이에요. 뻘거벗은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톡하면 안단 말이에요. 네? 어린애 마음. 모든 도가 경전, 기독교 경전, 불교 경전에도 어린애 같은 마음. 천진불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랬고. 어린애 같다 그랬어요. 꾸밈 없고 조작함이 없단 말이에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마음이라고. 이걸 이걸 물들여서 그걸 집착하지 말라고요. 그게 자업자득 자작자수라고요. 지가 엎지어서 지가 받고 지가 조작해가지고 지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멈춰라. 멈추고 한번 크게 한번 쉬어봐라. 저절로 살게 해주는 이게 뭐냐고요. 숨조차 내가 쉬는 게 아니라고요. 보살님이 이제까지 숨 쉬었어요? 심장아 뛰어라 했어요? 잠들어도 숨 잘 쉬고 심장 잘 뛰는 내가 숨 쉬지 않고 내가 심장을 뛰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깨어있을 때만 나타나는 환상, 헛생각이라고. 헛생각, 망념이란 말이에요. 나는 진짜 나는 여기 있다고요. 한 대 때리면 아픈 여기에 있다고. 그리고 이거야. 그럼 몸이 있으니까 느끼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고. 이거 아는 이건 뭐냐고. 네?
이건 뭐냐고. 느낌도 모양도